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루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싸투기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브라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한번 선택 잘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될 텐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거 기도하고 선택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뭘 하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건은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택, 그것은 10년도 아니고 평생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합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고 뭐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하면서 세상을 선택하고 나간다면은 그것은 사망과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나오신 여러분, 참으로 제일 좋은 선택,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 그 얻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은 오히려 풍요가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비참하고 참으로 비겁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참 비참했겠어요.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그런 비겁하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 풍성케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은과 금이 풍성했고 가축이 많았고 식솔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함께 있던 롯도 그 양과 소가 많아졌고 그 식솔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 수용할 목초지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곳에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측으로 가면은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마땅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으로서 내가 우할 테니까 너 좌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고 얘기합니다. 참 멋있다는 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멋있다는 것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아브라함.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근데 그 지혜 책 중에 책이라는 것이 전도서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헛되다와 해 아래서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지혜서라는 그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하는 인간의 모든 것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간단해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면은 우리는 해 위의 삶을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해 위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해 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코 세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 고백한 것, 아브라함의 그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말, 그것이야말로 해 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그냥 멋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인문학의 열풍을 일으켰던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샌들 교수가 하버드대에서 자기가 강의한 20년 넘게 그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자기가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집필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여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200만 부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운 책을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거기 6강에 보면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샌드위치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고 케이크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 케이크를 공정하게 나누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케이크를 나눠야 공정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이 케이크를 나눈다는 거 정확히 반으로 나누기는 힘듭니다. 왜냐면은 케이크에 맛있는 부분이 이쪽에 더 있을 수 있고 하여튼간에 그걸 정확하게 나누기는 힘듭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람이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어쨌든 정확히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100번 양보해서 그 케이크를 정확히 나눴다 치더라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거기서 샌들 교수는 그것을 제시합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면 A라는 사람이 그 케이크를 나눕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먼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의라는 거, 그것은 단순하게 반을 정확히 나누는 거, 정확히 나누는 그 결과물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공정한 절차라는 것은 누구도 거기에 대한 불평을 가지지 않는 거. 예, 물론 A가 먼저 나눠서 그 다음에 B가 먼저 가져가는 거, 완전한 정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의를 하면은 그렇지 않나라고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오늘 아브람 케이크를 나누는데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은 정의나 공의를 뛰어넘는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정의도 아니었고 공의도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선택이었고 어떻게 보면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삼촌입니다. 삼촌으로서 먼저 선택할 수도 있고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놓고 선택하라고 이렇게 상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조각을 나눠서 A가 먼저 그 조각을 나누고 B가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처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케이크를 네가 잘라라. 그리고 내가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인생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보통 같으면은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더 좋은 거 가지고 나머지 너 가져.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공정하게 나누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조카 롯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들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3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고 그 하란의 아들이 조카 롯입니다. 그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조카 롯은 자식과 마찬가지인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사랑의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딸린 식구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가축과 식솔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서둘러서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결론 지어 내리는 것.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갓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놀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 품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엄마 품에 있는데 뭐가 더 부족하겠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그 엄마 품 외에 뭘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겠냐고요.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은 자 아브라함.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아가서 일일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됐어요. 근데 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당신 평소에 받던 일당의 2배 아니면 3배를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일하러 가겠습니까? 나한테는 로또 복권이 있는데 그게 있는데 맞아요. 아브라함은 그게 있었어요. 내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품은 자 하나님과 함께한 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의 문제, 복을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자, 풍부해지자 양과 소와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재단이 풍부해지고 종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거하지 못하고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서 핍절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가 많아지자 욕심도 커지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롯은 어떻게 선택했어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조카 롯은 그 문제 앞에서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롯은 점점 소돔하고 가까이 가게 되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겨우 구원받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문제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똑같은 문제였지만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이 내 땅이 될 것이라고 땅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나 보라. 땅의 티끌만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문제이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문제와 고난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그 문제 앞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오늘 당장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비록 오늘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성공한 인물과 실패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냐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성공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세상을 선택해서 나간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 비하여 훨씬 더 성공할
그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행복한 조건, 그 모든 조건과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그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다윗도 어찌 보면은 사울의 사위였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요나단 같은 효자 아들도 있고 많은 군대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큼 성공할 조건, 행복한 조건을 갖춘 왕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오히려 다윗은 참으로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아들로 취급하지도 않고 그 아들이 쭉 세워놨는데 거기에 있지도 않고 밖에서 양치고 있었던 그 양치기였습니다. 나중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사울왕의 시기로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남의 도움도 마음대로 받지 못하고, 왜냐하면 누가 자신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광야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인간이 저런냐고 할 정도로 그런 부족한 점도, 실수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입니다. 이건 단지 그냥 살인이 아니라 간음죄의 살인 교사죄입니다. 오늘날도 최고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그 다윗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했냐입니다. 사울이 선택한 것은 세상이 합니다. 사울이 선택한 걸 대표적으로 본다면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에 사울은 분노했습니다. 사울은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냐고, 자신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다윗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울 왕에게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오직 세상의 왕으로 살고자 세상을 선택해서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 자기를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굴속에 있었는데 완전히 무장 해제한 그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할 수 없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윗 일생에 그렇게 많은 오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승리하냐 실패하냐입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것인지,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을 위해 나갈 것인지, 오직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참으로 절친한 친구 2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술 마시고 춤추면서 온갖 죄를 지으며 무질서하고 방탕한 그런 생활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2 청년은 그날도 이 술집 저 술집 돌아다니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조그만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이 붙어 있었고 그 안에는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2 청년 중에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친구야 우리 가서 예배 드리자 하고 그 친구에게 강권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는 완강히 그걸 뿌리쳤습니다. 결국 둘이는 심하게 다투다가 한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고
한 사람은 술 마시러 술집에 갔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술집에 간 청년, 큰 죄를 짓고 형무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저녁 교도소에서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통령이 바로 30년 전 자기는 술집에 가고 그 친구는 그 예배를 선택해서 예배에 가서 은혜 받았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친구는 길버트 패닝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선택입니다. 우리 얼굴도 선택입니다. 우리 얼굴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미소는 선택입니다. 어떤 얼굴로 주어졌든지 그 얼굴을 가지고 웃고 살 건지 울고 살 건지 그것은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그것을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울고 산다면은 결국은 마귀의 얼굴이 됩니다. 그렇지만 좀 개성 있는 얼굴로 뭐 그렇게 지음 받았을지라도 웃고 산다면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천사 같은 얼굴이 될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은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에 빠져서 조금만 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것보다 가난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간다면은 그보다 부자는 없습니다. 부자는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나눌 수 있냐입니다. 우리 인생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택입니다. 똑같은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믿고 살 건지 안 믿고 살 건지 그 결과는 간단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 무엇을 선택하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사랑과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은 최소한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멋있잖아요. 은혜와 사랑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그 선택은 하나님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